예, 몇 년도? 1992년 5월. 예, 다른 교회들 오셨어요? 5월 2일. 예, 5월 2일. 1992년 5월 2일. 그래서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0502가 아니라 뭔가 좀 착각해서 0503이었어요. 그래서 때는 어떤 분들은 0503에서 5월 3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5월 2일이었습니다. 5월 2일. 자, 여러분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월 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있었던 예배 드렸던 분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번뜩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아니 여기 계신 분 말고 여기 계신 분 말고 여기 없는 분 중에 하정호 성도도 물론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 김덕순 권사님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또 누가 있을까? 임재철 집사님 그렇죠. 저도 임재철 집사님 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얼마나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는지 그분 운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육순례 권사님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원을 하셨던 그렇죠. 김주영 집사님하고 그 아내 되시는 김한나 집사님이고 그 귀여운 딸이 있어서 통통한 딸. 예, 진아 이름이 진아였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그분이 이제 학원을 하셨고 우리 같이 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자, 우리 교회가 지금 가련의 교회가 1992년 5월 2일 설립을 해서 31년이 지납니다. 31년이 지난 우리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또 한번 기억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는 성도의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기억을 되듬어 보고 추억을 되듬었을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30년 후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30년 후에 우리 주 열방교회가 2023년도 예배할 때에 그때 있었던 분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조성문 집사님이요, 안혜민 집사님이요. 아유 당연히 기억하죠. 이렇게 나올까요? 저 모시게더라? 잠깐 안 모시기 잠깐만 조영조 이달권 최성힐 이렇게 기억할까? 저는 그래서 오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30년이 아닌 60년, 100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 우리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아마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가 값비싸지 않았다면, 비싼 향유가 아니면 아마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값싼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향유였다면, 그냥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향유였다면 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무렇게나 구할 수 없는 가장 비싼 향유,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였어요. 특별히 제자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그것을 팔아 다른 용도로 좋고 더 의미 있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합당한 일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질책하고 아주 심히 야단을 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리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께 드린 건데 무슨 말이야, 주님께 드린 건데라고 사람들은 말리는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망하고 질책한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이게 맞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도 이랬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다.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 한 사람이 그 여인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며 말씀을 하세요. 9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이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데 유독 주님은 아니다. 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 한글판에서는 기억하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기념하라라고 나옵니다. 기념하라. 사실 주님의 이러한 평가는 상식을 떠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굉장히 낭비와 또 어떤 허투게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안 듣는 자들을 다 먹이신 후에 계수하면서 몇 명을 먹였냐고 계수하면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요? 그렇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분명한 계수. 즉, 한 광주리도 한 마리도 한 떡도 허투게 낭비하지 않는 모습. 다 수고하여서 어떻게 남았는지를 남은 것을 사용하시려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헤아리며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낭비하지 않고 겸손하시고 잘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깨트린 것을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부은 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찾아봤을 때 기념하라. 오늘 뭐 이제 기억하라고 오늘 나오는데 기념하라 하고는 말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성만찬을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찬을 주며 떡을 주시고 살을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시는데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하게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성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념하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행위는 그 행위를 보시고는 이 여인의 행위를 계속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의 분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에 기초한 분냄이었어요. 낭비한 것에 대한 분냄이었어요. 질책이었어요. 얼마나 검소하고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하는 금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전혀 반대되는 사건, 그 비싼, 그래서 제자들이 불을 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이런 행동과 말씀, 즉 참게 책망한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기억하리라고 하신 이 놀라운 선언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나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앙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흉내도 내지 못할 만,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할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순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헌뜻 떠오르는 모습이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보면 뭐예요?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내 거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눈 겁니다. 우리 주일반교회도 얼마나 가족 같습니까? 얼마나 식구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아요? 식구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우리 주일은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마음 놓고 목사님, 우리 조목사님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마음 놓고 들어와서 막 누워 자고, 막 가서 그냥 밥 먹고 할아버지 뭐 있어요, 할머니 뭐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막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하네, 안 그런가?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깊이 있는 나눔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선교적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모든 삶에 그냥 선교와 선교의 삶이었어요. 마지막 순교당하기까지. 근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통용하는 삶이요, 스데반의 순교요, 바울의 선교적 사역이요, 성경에 모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삶 속에 어디 한 군데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언급한 것이 없어요. 오직 유독 본문만 한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한 여인은 마리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재능이나 학문이나 가문이나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가 어릴 적부터 준비하고 가장 아끼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저함없이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자,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주 열방교회에 기념될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마감될 때까지 기념되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한번 강한 의욕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그렇게 기록될 만한, 기억될 만한 성도가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주변과 기억될 만한 사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의 생각은, 이런 결단을 하면, 이런 결심을 하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활 태도가, 우리 믿음의 모습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살을 빼려고 결단하니까 예전엔 쳐다보지도 않았던 푸른 거를 먹게 되잖아요. 제 친구들이 놀랍니다. 저는 원래 고기 먹을 때 야채는요,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채소는요, 절대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게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걸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채소를 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씹을 시간 없습니다. 고기를 씹어야지. 근데 지금 어때요? 예, 채소를 먹어요. 잡고, 콩, 뭐 여러 가지 섞인 거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맛있어져요.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우리 주일 열방교회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다. 기념될 만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내가 그런 삶으로 제가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의 태도, 우리 믿음의 태도와 교회 생활의 태도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나도록 해야 돼요. 향기가 나도록.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향기가 반드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요,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 맡아보세요. 악취가 나나. 근데 그런 몸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삶을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가길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요, 지식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많은 지식을 배우고 간직한 사람들은요, 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모르면 그냥 물어봐. 거기서 그냥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는 것처럼 툭툭툭 나와. 무엇인가 알고 싶거나 궁금하면 지식의 향기가 풍기는 그 누군가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학문한 사람에게서 종종 풍부한 지식의 향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인격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가까이 하고 싶고 마음이 좀 울적할 때 가면 그 향기로 인해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사귀어 보고 싶고 말을 건네보고 싶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역경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버티고 견디어내어 승리함으로 가지는 그 삶의 향기, 인생의 포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삶에 있어서 이런 인격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면 왠지 말을 걸어오고 내게 무엇인가 인생의 상담을 해오고 내게 무엇인가 인생의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인격이 있는 나를 누군가에 소개시켜주고 하는 그런 인격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풍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향기란 무엇이냐? 말투에서, 외모에서, 행동에서, 판단에서 신앙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백합은 백합의 향기를 냅니다. 장미는 장미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향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이 있습니다. 난에는 동양난과 서양난이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이쁠까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잘 아시네. 난은요, 이쁜 난을 따지면 서양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슨 행사 때 보면 난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서양난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뭐 정말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우리는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뭐를 갖다 대요?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꽃이 아름답다면 자연적으로 뭐를 갖다 대요? 코를 갖다 대요. 향기를 맡으려고. 근데 서양난은 뭐가 없어요? 향이 없어요. 근데 보잘것없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 난은 동양난이에요. 근데 동양난에 피는 꽃은 향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는 난을 잘 키워보지 못해서 뭐 난이 아니라 저는 식물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이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양난을 키우기보다는 보잘것없는 동양난을 키운대요. 왜냐? 향기가 너무나 매혹적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런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신실함의 향기, 충성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안에서 충성이 나는. 외모는 보잘것 없어요. 우리 의상은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향에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뿜어낼 때에, 신앙의 사람이 되어 그 향기를 펴내낼 때에 우리 주변은 우리 많은 사람들로 모여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는 정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의 향기가 낼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깨트려야 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깨트려야 합니다. 야, 깨트려야 합니다 한다니까 좀 안 돼요. 깨트려야 한다. 시작. 깨트려야 한다. 아니,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깨트리자. 깨트려야 합니다. 분명히 본문의 중요한 사건은 옥합이 뭐예요?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옥합의 값어치는 노동자 1년의 품값이라고 합니다. 5절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라고 나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 즉 1년 품값. 여러분 연봉이 얼마세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세요? 쉽게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연봉 5천이다. 여러분 연봉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아유, 우리 조영희 집사님 깨트릴 수 있습니까? 조영희 집사님 단박에 어휴 맞아요. 어휴가 나와요. 당연하죠. 그 어휴가 안 나오는 이상한 거예요. 어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깨트렸다는 거예요. 1년간 벌어서 모은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면 결코 적은 물질이 아닙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든 물질을 다 써야 된다는 것. 값어치도 값어치지만 이 옥함은 여인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이 여인이 평생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옥합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옥합에 지닌 의미는 결혼할 때 쓰는 거예요. 결혼할 때. 한 여인이 태어나면 향기를 그 향유를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결혼 지참금으로 조금씩 모아서 적정한 나이가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 인생을 담은 그런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인은 주님의 용감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면서 리듬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신앙이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휴라고 할 수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져야만 합니다. 깨트려야만 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깨져야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져야 향기 난다. 다시 한번 그게 깨져야 향기 난다. 우리 한번 깨져봅시다. 깨져야 향기 난다. 네, 안 깨는 분들 많이 있어. 안 돼, 이건 절대 깰 수 없어. 다시 한번 깨져야 향기 난다. 시작. 깨져야 향기 난다. 깨져야 향기 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보통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는 세 가지 유형, 이기적인 신앙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죠. 완고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에 타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비교해서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믿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모험주의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는 사람이죠.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모험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런 도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고는, 깨트리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새 공치는 낚시를 했으나 예수님 한 말씀에 도전,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비바람치는 강무리로 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 그 말씀 한 말씀에 풍랑으로 발을 디뎠더니 무리를 걸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모자른 듯한 도시락을 아낌없이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기도가 나눴더니 15,000명,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붓고 잔치에 갖다 주라 라고 했더니 에이 예수님 말도 안 돼요. 라는 말을 하고 거부하지 않고 예 하고 가져갔더니 칭찬받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 깨트리지 않고는, 도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 신앙에 모험을 걸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1년치 월급이 되는 가장 중요한 너의 소중한 것일지라도 깨트릴 때가 옵니다. 그것을 깨트릴 때,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옥합을 깰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 중에 첫 번째, 마음의 옥합을 깨십시오. 마음의 옥합.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깨어질 때 새로워지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옥합을 깨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옥합. 나라고 하는 자아가 완고하면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견고한 성이 깨어져야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깨트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주 열방교회는 1월 2일부터 40일 동안 예동세를 통해서 나를 깨는 작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이거 좀 다시 다 조립되어졌나? 나는 죽고, 맞아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그게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완고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완고한 표정들을 볼 때입니다. 내 설교가, 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요. 막 빨려드는 것처럼 여기 막 빨려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완고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에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지면 우리는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드는 깨어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이 산산이 부어지는, 옥합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소유의 옥합이 깨어져야 합니다. 소유의 옥합. 한 여인이 옥합이 깨어진 것은 물질의 옥합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 설교라는 목사도요 못 깨트립니다. 그럼 어떻게 깨트려요? 쉽게 깨트린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질의 옥합이 깨어지지 않고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쉽게 풀어보면 내 보물, 즉 물질이,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 웨슬러라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결코 나를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말, 이런 말을 했어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참 회개가 아니다. 뭐라고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참 회개가 아니다. 지금 얼굴 표정들이 조금 굳어져요. 물질 얘기를 하니까 좀 굳어져요. 굳지 마세요. 마음을 깨세요. 말로만 입으로 회개는 믿을 수 없다는 요한 웨슬러의 고백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할 줄 알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돈주머니가 찢어져 활확 탈탈 털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여인도 향유가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왜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마련하려면 남은 평생을 다시 모아도 못 모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장례 치름을 위해서, 장사 치름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아낌없이 담대하게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향기 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으로, 또 기념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활의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습니다. 저를 보세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입니까?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몇 프로예요? 자, 속상하지 않게 80%부터 시작합시다. 80%, 90%, 자, 100%. 자, 손 들어요,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손 드세요. 100%손 드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빨리 손 들어. 하장님, 손 들어주세요. 하장님, 손 들어주세요. 100%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의 견고한 부분들이, 내 삶의 옥합이 깨져, 내 생활의 옥합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100%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주님이 찾아와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을 과감하게 주저함없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생활에 2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결심은, 여러분의 간절함은 내 생활의 100%가 하나님 중심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들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손을 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100%라는 것이 아닌 걸 압니다. 100%가 아닌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가 되기를 소망하며 손을 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손을 들라고 할 때에 100%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20%밖에 안 되지만 100% 되길 원합니다. 100%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손을 들며 그 100% 향해 나가자는 이거예요. 그냥 20%가 나는 조사원에 앉아있으면 결단코 100% 생활의 옥합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이 성도의 마음속에 100%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우상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십시오. 왜요? 목사님 계속 우상 그러는데 우리 집에 우상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 부처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무슨 이렇게 돌 같은 거 하나 정말 좋은 거 이렇게 딱 놓고 맨날 그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름달이 딱 뜨면 좋은 정화서 하나 딱 떠서 베란다에 딱 나가서 앉아서 이러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딱 들어 달마상 같은 거 이렇게 비슷한 거 하나 딱 걸어놓고 이렇게 이래 있어요? 없죠?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주. 여러분 우상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 박기현 성도가 와가지고 예배 이 말씀을 들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없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위기에 혹시 이 얘기를 하면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될까 해서 오늘 오실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없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우상이 없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신감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계획과 목표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루를 성공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루도 잘 지낼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의탁하지 않는데 하나님 통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될 거야, 오늘 내가 이루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심령이 100% 하나님 전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의 옥합을 깨트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상들이 깨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곳에 주님이 서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내 생활의 옥합이 깨트려지고 100%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100%를 향하여 채워진 삶이 되어야 진짜 진한 향기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옥합, 그리고 때로는 소유의 옥합, 물질의 옥합, 생활의 옥합을 깨트리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지면, 깨트리면 이 여인처럼 일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멍청하지 됐다고. 왜 그런 삶을 사냐고.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답답하게 사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망 아닌 책망, 또 그런 비아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옥합을 깨트릴 때 마음과 소유와 생활의 옥합을 기억될 만한 사람, 향기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신실함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것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깨트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기억되는 사람으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높여졌다는 사실, 사람에게 조롱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는 신앙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향기는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유의 옥합,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갈 때 향기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들의 이름, 주 열방교회 성도들 속에서 누가 있었을까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막 기억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억되는 사람, 기념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